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해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해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그 유월절이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처형 당하도록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기 한 며칠 전에 지금 오늘 이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서기관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갑자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35절의 말씀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그 질문을 했겠죠.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대답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틀렸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게 왜 틀렸을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아닌가?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지 않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말을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어떤 권위라도 있는 양 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율법사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판단을 지금 들어야 될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보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보면서 아마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는 그날 밤에 많은 그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텐데 그들이 과연 그날 밤에 편히 잘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맞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럼 뭔가 다윗의 주이셨어. 다윗의 주가 맞아. 막 이렇게 대답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그날 이 질문으로 인해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여기 열거된 서기관들이라든가 또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날 정말 속에서 뭔가 분노가 치솟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들이 읽기에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건가 하면서 속에서 괜히 분해서 이를 갈면서 다음에 저 예수를 만나면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여러 생각들로 그날 밤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만은 왜 여기 굳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들이 말한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뭔가 그들이 지금 굉장히 짧은 식견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모자라는 대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문제를 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인자이십니다. 인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곧 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이 두 영역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오래전부터 교회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어쩌면 천사들 정도 그 정도의 계급인지 모른다.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천사급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를 그 선지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아마 이런 데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천사 정도의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우리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기록됐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물론 그런 의미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물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단자들 그들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늦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이 있었는가? 사실 복음서가 이미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세 편의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또다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신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거기 등장시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고백한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개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개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저 교회 생활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서 분명한 것이 갈라져야 됩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도마의 고백이 잘못됐다면 그때 당장 예수님은 도마야 너는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다시 책망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도마의 고백처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배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을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과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진짜냐?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 110편을 기록하는데 그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주에게라고 한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여호와께서 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에 내 주라고 한 그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바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한 그 말씀의 대상,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응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까 말씀한 시편 110편에서 증거했다라면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여러 번 있고 또 그 외에 서신서들에게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몇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정죄하리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하고 내가 정죄를 안 받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카톡의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 8장 이제 다음 주쯤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 이제 8장에 올라갈 겁니다. 그 8장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는 사중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있다. 그것이 뭔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되어진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곧 그가 담당한 모든 사역을, 모든 일, 즉 죄를 짊어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아주 공의롭고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거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또 뭐가 있느냐?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니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개념인데 우리에게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거든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길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셔. 우리가 모든 것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뭐 부족한 것, 어떤 그 뭐 힘든 것, 어떤 위급한 것, 뭐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지실 거야. 이거죠.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무슨 사고를 치면은 그 미성년자들에게 책임을 묻질 않잖아요. 부모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 아이의 보호자니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면은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우편은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편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쪽은 좌편이고 이쪽은 우편이다 하는 이렇게 뭐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있는 위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것이 다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기서 하나님,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행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번째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기서 변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죄를 저지르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셨어요. 뭐냐면요, 바로 구약 성경이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와 그 위에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장소 앞에 나간다. 제사장이 거기에 나간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 갈 때에 그냥 가지는 않지 않느냐? 뭘 가지고 가지 않느냐? 뭘 가지고 간다고요? 피.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잡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걸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면요, 속죄소라는 것은요, 죄를 속하는 장소란 뜻이고, 시은좌라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보좌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네모난 그런 거기다 이제 피를 쏟아 놓는데 바로 그것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부릅니다. 거기에 피를 가지고 가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당하신 그 모든 흔적,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머리에 찔린 그 가시자국, 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이거죠. 바로 피를 가지고 간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도 그 시은좌, 즉 속죄소가, 피는 저기 지금 저 뜰에 번제단에서 지금 피를 흘렸잖아요, 희생 제물이. 그러면은 속죄소가 그 피를 받기 위해서 속죄소가 쭉 나와 갖고 이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 갖고 거기서 피를 받아 갖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 죄를 위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사역, 그 모든 피 흘린 사역,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능히 그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중적으로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가
얻었는가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아까 읽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감히 정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중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은 무조건 자기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참 우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참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0편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너는 뭡니까? 네 원수로 내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한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그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군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의 증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에게 응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면은 금방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번제단에서 흘린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쏟아놓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입장에 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일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셔 이 말을 한 거라고요. 그냥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각도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각도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각도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각도는요, 계속 공부만 하고 끝난다니까요. 성경 지식만 잔뜩 머릿속에 쌓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관적인 그 각도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셨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장 1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바로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스퍼전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기 앉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끝마쳤다라는 개념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 성막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막에 일을 하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 바닥은 그냥 땅바닥이에요. 뭐 모래바닥도 되고 뭐 하여튼 그냥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든지 그 바닥은 그대로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 땅바닥에 앉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 중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끝날 수가 없었다. 즉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 그런 제사가 없다. 매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또다시 제사 드리고 또다시 제사 드리고 계속 반복해야 됐다. 구약은요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였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씻는 예법이라고 돼요. 예법이 돼요. 뭡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짐승과 그 동물의 제사가 실제로 우리 양심상 깨끗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여기 히브리서 여기를 폈으니까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 그 직분 가지고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오늘 제사했으면 내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다. 구약의 제사로는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가끔은 일어나셔요. 여러분 이 말하면 아주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거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예요. 이때는 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끝마치신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전혀 아니죠. 이건 다른 말이죠. 아마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정말 지켜보신다라는 개념이죠. 저 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스데반이 희생을 당하실 때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셨군요.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스데반 걱정 마라.
너는 거기서 지금 돌에 맞아 희생을 당하지만은 너는 나에게로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로 바라보셨을지 몰라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네 믿음을 굳게 지켰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곧 내게로 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올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폈으니까요, 또 한번 볼게요. 12장을 보십시오. 자,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이런 말씀이 너무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수요일 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17번이나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어떤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뒤에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나의 구세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앉으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결코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분은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가.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세상적인 일,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도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났다거나 또 뭐 나 스스로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모든 일 후에 우리는 또 최후에는 또 이 육신을 벗어야 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 세상에 올 때에 공통적으로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아기는 그냥 울어제끼잖아요. 울지 아니하고 그냥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면 참 그 부모가 오히려 더 걱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울어야 정상인데, 울어야 뭔가 그 입으로 호흡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터뜨려야지. 그런데 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죽었나?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 울음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 있다는 걸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울면서 나왔어요. 어떤 아이가 웃으면서 나온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울면서 나왔다는 그만큼 이 세상이 험난하고 고달프다 그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한 힘든 조건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나를 특별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저 높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장받는 아주 든든함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들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인도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약간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육신은 그냥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영역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 지난번에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라. 그러면서 고다음 하신 말씀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고 아주 의아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때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 주머니에는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그야말로 거지 같아. 그래서 나 뭐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사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은행에 내 구자에 10억 원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실적으로 나는 거지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날 보고 아유 저 거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자식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은행 구자에 10억 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난 언제든지 거기서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거지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 내 구자가 있어. 은행이 아니고 하늘에 내 구자가 있어.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영생. 거기 영생이 딱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역경을 당할 때에도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예 내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죽기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사망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이거예요.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쏘려고 벌처럼 쏜다. 나를 쏘려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나를 쏠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까 너는 나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허황된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래,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황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정직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음 앞에 섭니다. 다 죽음 앞에 섭니다. 과연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그때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것이 아니었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기적 같은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성경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졌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로 나한테 믿어졌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벌써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나는 믿을 수가 있게 됐지? 이건 나한테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뭔가 하나를 그냥 그래 그렇다라고 들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죽음 앞에서 믿으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서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거예요. 다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뭐 대단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곧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 새가 그 올무에 채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앞에서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나의 주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나고 세상을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즉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걸 생각만 해도 사단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인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자리는 장차 사단을 심판할 자리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신이 날 겁니까?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을 다 죽이라 이렇게 조서를 발표했다가 그 나중에 다시 바꿔갖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살고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다 잡아라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막 이런 그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싹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허황된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자꾸만 일부러 거부하는 것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오순절 때에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바로 이 부분은요.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되셨느냐 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 다윗이 이미 구약에서 기록한 그 시편 110편의 기록을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이것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응해졌고 그리고 그 예수가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를 죽였어요. 죽여라 죽여라 소리쳤어요.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막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여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죠.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라는 개념입니다. 주라는 개념은 주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분의 속한 한의 피조물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그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아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 말을 짚고 이제 다시 넘어가자 그거예요. 과연 그들이 옳게 가르쳤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다윗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혈육으로는 다윗의 한참 후손이죠. 몇 대인지 하여튼 몇 대 손자죠. 몇 대 손자, 아주 수십 대 손자죠. 다윗으로 본다라면은.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보다 수십 대 뒤에 올 그 손자를 보고서 자기의 주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나의 주다.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다시 한번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여호와라는 개념 대신에 주라는 말을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도 자기보다 한참 수십 대 뒤에 올 손자를 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물론 다윗은 실제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주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혈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실제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도 그를 자기의 주라라고 말씀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든든함이 되는 말씀인가 이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시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란 당신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신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그 대답, 바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나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고 또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영의 이 영역, 영원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 안에
거기서 있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6절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언제 하늘에 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하늘에 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속히 내가 빨리 그 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도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여기를 떠나 내가 주님을 뵙는 것을 난 속히 원한다.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는, 지난 주에도 본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의 자손일 뿐더러 또한 다윗의 주가 되셨던 분이에요. 다윗의 주가 되셨을 뿐더러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것이 그대로 응해지게 만드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너무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셔, 나를 구원해 줬어,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잊어버리기 쉬워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여기 서기관들이 말한 것을 굳이 지적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 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그 그리스도를 너의 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은 한 번도 그리스도가 너의 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너의 주가 되셔.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시는 거야. 다윗의 자손도 되시지만 너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너희는 그를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실 뿐더러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해주려고 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고 4월 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4월 달까지 연결이 되면서 4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시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실 뿐더러 나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도마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